주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장 14절부터 오늘 요 부분만 하겠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만 하고 한번 앞부분을 정리하는 짧게. 오늘 신약계관 하영재님 준비한 거와 겹치지만 겹치는 거는 괜찮습니다. 두 번 들으면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증언을 했고, 죽었고,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예루살렘에 지진이 났고,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인의 유명한 인들이 죽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었습니다. 그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화 세 가지 화였는데 이제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입니다. 셋째 화가 곧 닥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자, 제가 또 질문을 하도 하니까 요 앞에 자매님 안 계시고 자매님 다 어디 가셨네? 저 뒤에다 계시네. 개인에게 안 물어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공중에다가 질문할게요. 사탄에게도 질문하고. 일곱째 봉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열리죠. 그럼 일곱째 봉인과 일곱 나팔은 어떤 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 안에 일곱 대접이 있는데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일곱 대접은 일곱째 나팔의 일부분입니다. 제 말 이해가죠?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 안에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봉인 안에는 일곱 나팔이 있다. 그 두 개가 이퀄이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도 있고 소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게 숨어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 대접이 열리면서 막 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여기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라는 말은 뭡니까? 천년왕국을 포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안에는 영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씀으로 확정이 되죠.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의 효능은 영원, 시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딱 되어야 됩니다. 자, 소극적인 것은 뭐냐? 당연히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을 연속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제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이제 내 안에 이 심판에 대한 진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마지막 일곱 대접으로.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죠. 일곱 대접으로 인해서 대환란이 끝나고 시대가 마감됩니다. 마지막 일회가 마감됨으로써 무슨 시대가 온다? 천년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적극적인 방면은 무엇일까요? 방금 15절에 있었죠. 주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 영원한 왕국이니까.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다. 영원한 왕국이 아니다. 아니다. 왜? 천년이니까. 이제 뭐 좀 아시네. 천년이니까. 예?
영원한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새 예루살렘까지입니다. 도래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6절,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은 24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노예에 쉬는 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자, 이 18절에도 상당히 복잡한 게 숨어 있는데 하나하나 봅시다. 자, 16절에 이 24 장로, 우주의 장로죠. 옛 창조 안에 있는 온 우주의 장로, 천사들의 장로, 우주의 장로가 보좌 앉은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이후로는 계시록에서 24 장로의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왕국이 도래하잖아요.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누가 왕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 이 공동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들의 장로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보좌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을 봅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요거는 뭡니까? 주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존재가 뭐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능력과 세 번째 주님의 통치를 얘기하죠. 18절로 가니까 주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뭡니까? 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 땅의 군왕들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러면서 막 주님을 대적하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 웃으시며 시편 2편에 나오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땅의 군왕들이 그 당시 이 땅의 군왕들이 로마 시대 때 이 땅의 군왕들이 누구였을까요? 네로 때 예수님이 못 박혔나? 아닌데. 어쨌건 로마의 황제가 군왕 중에 군왕이었죠. 맞잖아요. 주님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총독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노.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 빌립보 하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로마 황제 밑에는 수많은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왜? 제국 엠파이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해서 그 위에 군림하는 걸 제국이라 그래요. 로마 제국에게 정복당한 수많은 민족들의 왕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주님을 못 박아버렸거든. 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은 인성 안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왕중왕이 되신 거예요. 새 창조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이제는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자, 이 중요한 것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렵네. 심판에는 네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원이라고 합시다.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심판원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심판은 뭐다?
심판원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심판은 뭐다? 심판투지. 맞죠? 저는 어려운 걸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판투가 뭔가 하면은 요거를 설명하고 요걸 설명할게요. 역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름 위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오시면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곡식들이 휴거하고 죽은 성도들이 다 휴거하여 구름 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집회에 안 오면 우리가 바울도 아닌데 우리가 집회에 안 오면 우리의 영이 집회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럼 집회에 오면 내 영이 같이 오죠. 왜?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몸으로 행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심판하신다? 징계냐 보상이냐. 이게 심판2예요. 자, 심판2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온다? 예, 이제 잘 아시네. 심판3. 성령수를 한 3년 했더만 이제 잘 아시네. 심판3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을 박살내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열국을 심판하시죠. 뭡니까?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죠.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심판하셔서 양들은 무엇이 된다? 양들은 뭐가 된다? 천연왕국의 민족들. 염소들은 불모. 예. 지금 상당히 많이 하시네. 그리고는 무엇이 임한다? 무엇이 임한다? 천연왕국. 천연왕국이 임한다. 천연왕국이 임한다. 천연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죠. 그래서 사탄이 처리하고 나서 심판포가 열리는데 심판포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뭡니까?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에서 모든 이때 부활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불못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가 돌아야 한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야 한다.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 됐습니까? 자, 심판이 몇 개 나왔어요? 1, 2, 3, 4가 나왔습니다. 심판이 1, 2, 3, 4가 나왔어요. 그럼 심판 1이 뭐냐? 자, 심판 1이 18절로 갑시다. 제가 읽는 부분을 사리 깊게 생각하십시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요게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심판1입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면 이거는 이 심판이에요. 누구를 이때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고 누구를 이때 부활시켜서 심판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활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여기서 부활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부활. 이때 부활하는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게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걸 심판합니다. 이때 죽은 성도들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심판대 올라가죠. 죽은 사람들 중에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누가 이것을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심판원입니다. 정리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불못에 집어넣으실 거 왜 심판을 해야 되노? 우리가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있는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 거룩, 의. 많은 중에서 의가 있죠. 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경범죄를 저질렀어요. 재판받고 벌금에 처하지. 네가 여기서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 내가 보기 확실해가 그냥 죄를 줍니까?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의하지만 율법의 자로 너는 불의하다라고 결정한 후에 심판하죠. 그게 율법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입니다. 됐죠?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11장 18절에 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온다. 요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걸 기억하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또 18절 갑시다. 주님의 노예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자, 주님의 노예 신원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어디다? 맞죠? 자, 그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은 뭡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18절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게 뭐냐고요? 그거는 이거죠. 이걸 지금 헷갈리면 안 돼. 오늘 머릿속에 딱 넣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거는 이거죠. 다시 한번. 주님의 노예 신원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보상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이들에게 주는 보상은 맞습니까? 영원한 복음에 따라 여기서 됐죠. 요걸 오늘 이 18절이 복잡합니다. 보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인마 불못으로 들어가 이거죠. 자, 요거를 지금 오늘 요 심판 1, 2, 3, 4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19절로 갈게요. 19절로.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또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 안에 들어간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였다? 모세의 성막 안에 있던 그 언약궤였습니다. 모세의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 족속에 납포되었다가 납포된 게 아니죠. 이건 주님에 대한 잘못된 말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형편없으니까 막 그쪽으로 간 거죠. 주님이 블레셋 땅을 다 심판했어요. 두려워서 다시 이거를 베세메스인가 보냅니다. 그래서 기럇 이아림의 유다 지파 기럇 이아림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실수를 한 거야. 언약궤는 어떻게 날아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 자,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맨다, 제사장들이 맨다. 어떤 게 맞아요? 예, 이동할 때는 레위 지파가 매는데 특별한 상황이 일곱 성령을 제사장들이 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소달구지에 실었네. 기럇 야림의 유다 지파 기럇 야림의 아들 중에 우사라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게 막 귀뚱하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해버렸습니다. 즉사.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또 그 다음 누구 집에 넣었더라? 오벳에돔의 집에 넣었어요.
아이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갔는데 막 축복이 넘치거든. 다윗이 이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뭐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물을 바치고 다윗이 세마포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우리 김 부의장님 오늘 안 하셨네. 김 부의장님이 춤을 그래 잘 췄어요. 모르시죠? 젊었을 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언약궤는 뭐냐? 이 언약궤는 지금 계시록의 시대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경륜과 믿는 이에 대한 은혜의 경륜이 합쳐져 가지고 어쨌건 이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왔는데 이 언약은 심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언약입니다. 왜 심판의 언약입니까? 다섯째 봉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으며 했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보십시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보좌가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에 우주의 24장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7등불이 있었습니다.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서 취임식을 하셔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보좌 앞으로. 그 보좌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 11장까지가 전진한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11장에 오면은 첫 번째에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해라.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죠. 이제부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나머지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즉 보좌는 4장에 있었던 보좌는 11장까지 땅 위의 심판의 중심이었어요. 이제 19절에 나와서 12절부터 22장까지 가는 이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죠.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뭡니까? 건축이죠. 맞잖아요. 내 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중심은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연합 합병의 최종적인 구성체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인 언약궤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1장까지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11장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앞에 것을 복습해 봐야 돼요. 왜? 거대한 다르게 마무리 지어야 돼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좀 헷갈릴까봐 빨간 거. 자, 1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자, 여기 1장. 장 생각 1장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것. 본 게 뭐예요? 금등잔대와 금등잔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봤죠. 본 것입니다. 2장, 3장은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본 것, 지금 있는 것.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4장부터는 뭡니까? 4, 5장부터 해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4, 5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늘의 광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축임을 당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7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부활과 승천 안에서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거죠. 그럼 6장은 뭡니까? 6장에는 봉인을 뗍니다. 그죠? 구두로 할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을 거의 동시에 떼니까 복음 전쟁, 기근, 죽음의 역사가 2000년간 교회 시대 2000년간 계속되면서 인류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됐습니까?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제단 아래에서 보좌로 올라와요. 여섯째 봉인을 떼니까 초자연적인 재난이 시작되면서 대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6장이죠. 7장이 옵니다. 7장. 7장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자, 반드시 여섯째 봉인이 지나면 일곱째 봉인이 오기 전에 삽입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일곱째 나팔이 오기 전에 삽입이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면 일곱째 대접이 오기 전에 삽입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참 기묘하게 쓰여졌죠. 그래서 요걸 다 형님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이 서울대 옛날에 공부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대 가가 공부 박사기를 몇 개 가진 사람이 자기 공부법을 얘기했는데 신학교 교과서를 딱 받으면 뭐부터 공부합니까? 앞에 목차를 공부합니다. 목차를 팍 읽어요. 목차를 읽어가지고 내가 반년 내지 1년 동안, 즉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동안 배울 이 교과서의 내용이 뭔가를 전체적인 조감도를 봅니다. 됐습니까? 우리도 PSRP가 그거잖아요. 전체 제목을 봅니다. 그 큰 제목 밑에 작은 거를 봐요. 그리고는 반드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대학을 가요. 저는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법대를 갔어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뭐 유머를 해도 안 웃고 유머를 해도 안 웃는 사람들은 첫째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든지 둘째 마음이 상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일부러 웃지는 마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걸 다 외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째 봉인은 여섯째 봉인이 떼어졌으니까 7장에서는 삽입이 나오죠. 뭡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인을 쳐가지고 너희는 대환란을 통과해. 하나님 보존하래. 왜? 이 땅에 제사장 왕국이 세워져야 되잖아. 14만 4천 땅을 통과하게. 그 다음에 하늘에는 주로 신약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휴거된 자들이 영원토록 보좌 앞에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8장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8장에는 이게 일곱 봉인이 떼지니까 일곱 나팔이 이제 다다다다 열리는데 8장에는 1, 2, 3, 4 나팔만 올립니다. 초자연적인 재난이죠. 그래서 자연의 3분의 1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3분의 1 물도 못 먹고 여러분 3분의 1이 지금 영덕에 불났는데도 지금 난리인데 온 땅의 3분의 1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때는 우리가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예? 됐죠? 9장으로 가면은 뭡니까? 이제 9장에 가면은 다섯째 나팔이죠. 다섯째 나팔을 울리니까 무지개가 열리면서 메뚜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5달 동안 괴롭혀요. 못 죽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울리니까 2억의 기병대가 나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2억의 기병대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9장이죠. 10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섯째 나팔이 울렸으니까 삽입이 나오죠. 삽입. 그리스도께서 땅을 접수하시러 내려오시고 두루마리를 요한에게서 요한이 먹고 예언하게 하죠. 그러고 오늘 한 11장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장차 일어날 일들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는 뭐냐? 자,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이 가운데 상세한 것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12장이 막 사내아이가 나오고 사탄이 내려오고 하니까 6장 마지막에 그 초자연적인 전환이 나가지고 대환란 시작되죠. 그때와 비슷한 때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20장
20장까지는 이 안에 언급된 사건들을 시간에 관계없이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쭉 여기까지 가죠, 당연히.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21장, 22장은 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21장, 22장은 장 안 썼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딱 여기서 약간 걸쳐줘야 돼요, 이렇게. 걸쳐줘야 돼요. 왜 약간 걸쳐줘야 됩니까? 아까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1장 15절에서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영원 무궁이 켰으니까 11장에 영원 무궁이라는 내용이 이걸 포함하죠. 약간 물리게. 요거는 그냥 두서없이 온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시거들라 1장, 본것, 2, 3장 지금 있는 거 아시아 7교회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일어날 일인데 4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부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 다음에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이때 일어난 일들 중에 어떤 사건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야. 머릿속에 딱딱딱 정리를 해야 공부 잘하는 주의 회복의 형제자매님들이다.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내가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것입니다. 읽어본다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PSRPS는 스터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훌륭한 포항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